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감당하신 일들은 다름이 아닌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그 부활의 육신으로 이 땅에 40일가량 계셨는데요. 그 40일가량 계실 때 주님이 힘써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인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두 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제자와 도마를 만나주셨고요. 7 제자와 500여 형제를 만나주시기도 했고 더 나아가 제자 야고보와 11 제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토록 처절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믿음의 형체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상했고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여서 상처투성이가 된 제자들을 주님은 가만 보고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면서 이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미 싸늘하게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에 자신의 모든 헌신을 쏟아붓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요한복음서 20장 서두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살피죠.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이 여인은 이 무덤가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이 왜 울고 있습니까? 자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어두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지막 계획과 그 마지막 뜨거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막혀버린 이 현장 속에서 결국 이 여인은 울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지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슬픔의 감정이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힘드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실패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십니다. 낙심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전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는 예수님의 고백이 전해지면서 그 영화가 맞춰지는데요. 그 제자들의 고백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